이제 복음 설교 시리즈 세 번째, 복음과 시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복음이 바꾸는 시간 사용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예수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즘 가장 많이 쓰는 말 중 하나가 어떤 말일까요? 목사님 너무 바빠요. 시간이 도무지 나질 않습니다. 하루 24시간으로도 모자랍니다. 시간이 좀만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들 여러분들 많이 하시죠? 또 SNS를 보면 여러분 타임 푸어라는 단어 아시죠? 타임 리치는 반대말이겠죠? 그러니까 시간에 가난한 사람, 시간에 부유한 사람, 이런 의미인데요. 타임 푸어, 효율적 시간 관리, 생산성 향상, 이런 단어, 해시태그들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요새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하루를 5분 단위로 쪼개서 쓰는 플래너, 수면 시간을 줄이는 방법, 그리고 바쁘니까 1.5배로 유튜브를 보는, 2배 속도로 유튜브를 보는, 저도 이렇게 많이 합니다. 저도 영상을 보거나 중요하다 싶은 거 듣고 싶은데 어떤 분이 말이 너무 천천히 해. 그러면은 안 되겠다 해서 2배속으로 돌리기도 하는 이유는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들끼리는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습니다. 한 달에 20권 읽는, 책 읽는 방법, 이런 것들도 많이 고민하고 막 그랬는데 그 이유들은 뭘까요? 지식도 많이 습득을 해야 되고 시간을 허투루 보내게 되면 내가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강박관념이 이런 컨텐츠들을 지금 양산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다 유한한 자기 개발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접하고 우리가 대화하고 살아가는데 이상하게도 평안이 아니라 더 큰 압박처럼 느끼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문제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쓰고 있는가를 복음 안에서 우리가 묻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다 라는 이 말은 시간을 건져 올리다, 되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절약해라, 더 바쁘게 살아가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흘러가 버리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그 시간을 복음 안에서 다시 구속된 시간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 질문 앞에 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째깍째깍 시간이 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시간에 매여 있는 존재들일 텐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복음은 나의 시간 사용을 어떻게 써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쓰는 삶의 패턴을 바꿀 수가 있는가? 나는 지금 혹시 타임 푸어, 그러니까 시간 빈곤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타임 리치, 시간 부유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먼저 시간이 우리한테는 너무나 소중하죠. 돈과 시간을 바꾸자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시간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상식적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간을 사용할 때 성취가 목적이 되면 시간은 끝없이 모자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취의 우상이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생각해 볼까요? 시간만 있으면 돈이 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돈이 잘 벌리는 사람은 시간만 있으면 가는 대로 다 돈인데 24시간밖에 없는 게 아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돈이에요. 그리고 무언가를 인풋을 하게 되면 결과가 나오죠. 성실하게 어떤 것을 영어 단어를 외우더라도
충실하게 시간을 들여서 외우게 되면 영어로 단어를 그만큼 알게 되듯 성취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경쟁력을 갖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은 돈이니까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자주 쓰는 말이기도 해요. 남에게 시간 빼앗기지 마라. 쓸데없는 일에 시간 쓰지 마라. 생산적인 일을 하라. 다 맞는 말이죠. 겉으로는 적절해 보이지만 복음 없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 이것을 그냥 논리로 받아들이게 되면 시간의 노예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또 글 하나 인용하면 우상이 무엇일까 할 때 하나님보다 더 나에게 정체성을 주는 것, 그것이 없으면 나는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 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우상 중 하나는 성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성취를 해야 돼요. 성취를 안 하면 안 되죠.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은 성취를 기대하고 나 또한 무언가를 미션을 시작했으면 미션 컴플리트 돼야죠. 성취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칫 이 성취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프로젝트를 성공해야만 나는 의미가 있는 사람이 된다. 성과를 내야만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 다 맞는 말이죠. 바쁘게 살아야만 나는 괜찮은 사람 같은 느낌이 든다. 다 이런 것들 맞는 말일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성취가 짝이 되어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쓰는 그 목적을 성취에 두고 시간을 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가? 한 가지 성취를 이루게 되면 즉시 더 큰 목표가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성취를 이루었을 때 평가가 있고 인정을 받거든요. 거기에 도달하면 또 다른 더 큰 성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성취의 사다리는 끝이 없어요. 성취를 목적으로 시간을 쓰면 쓸수록 시간은 늘 부족하고 마음은 더 황폐해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또 시간, 아까 성취, 우상으로 연결을 지어봤는데 빠름의 우상을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멀티태스킹 들어보셨죠? 한 번에 멀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가? 자, 빨리빨리 해야 비교적 성취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빠른 시간에 어떤 결과를 내야 가성비가 좋은 거라고 사람들은 평가를 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중요합니다. 우리 해외여행 가면 한국인이에요? 빨리빨리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인도 가면 이런 말 많이 해요. 빨리빨리, 식사도 빨리, 이동도 빨리, 대화도 빨리,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빨리빨리. 제자 훈련할 때 찬송가 한 절로 빨리빨리 끝내고 빨리빨리. 자,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향 없는 빠름은 결국 산만함을 낳는다는 거예요. 자, 멀티태스킹을 해보면 알 수 있죠. 밥 먹으면서 유튜브, 우리들의 일상이죠. 밥 먹으면서 유튜브, 공부하면서 음악 듣는 거, 걷다가 메시지 확인하는 거, 예배 중에도 바쁘니까 휴대폰을 열어보기도 하고 다른 것들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문화가, 공중권세를 잡은 세상이라고 하는 악한 문화가 우리를 그렇게 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멀티태스킹을 잘하면 똑똑해지는 것 같고 시간을 알뜰하게 쓰는 것 같지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 집중력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혼이 분산됩니다. 연구에 의하면 사람의 평균 집중 시간이 과거보다 눈에 띄게 짧아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금붕어보다도 집중력이 짧아진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한 연구에 의하면 그렇게 말을 해요. 금붕어의 집중력이 몇 초인지 아십니까? 9초래요. 9초. 근데 현대인은 8초래. 8초만 집중하다가 8초를 넘어가면 딴 생각한다는 거죠. 요새 설교도 그렇대요. 목사님이 몇 분 안에 임팩트를 주지 못하면 아예 오늘 어렵겠다. 다른 생각 모드로 눈만 이쪽에 다른 생각으로 가 있는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하여간 제가 그게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쓰면서 기도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말씀 한 장 읽는 것도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마음속에 대답해 보십시오. 하루에 성경 한 장 읽는 거 읽기는 읽어야 되겠는데 그냥 눈으로 훑듯이 읽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도 그렇게 집중해서 못 읽으면 여러분 기도 말해 뭐해죠. 말씀도 그렇게 집중해서 못 읽으면 기도 안 해요. 못 해요. 왜? 일부러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바빠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기도를 못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없는 시간 사용은 결국 우리를 바쁘지만 공허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타임 푸어, 시간이 있는데 시간을 거지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에 대해서 일반적인 것들을 좀 나눠 봤어요.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복음이 주는 새로운 시간관,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데에 시간을 쓰는 것이 정말 시간을 잘 쓰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을 쓰는 것을 기뻐하는구나, 시간관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게 성취에서 영혼 구원의 시간법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복음, 성경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시간으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냈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자기 시간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미 사랑받는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셨는지. 자, 예수님이 30세가 될 때까지는 성장 과정으로 봐요. 나중에 그 3년을 공생애라고 부르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의 3년의 시간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예수님처럼은 못 살겠지만 예수님처럼 모든 부분을 흉내내듯 따라가는 게 팔로워, 제자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어떻게 시간 관리하시며 살아가셨는지를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의 그 3년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시간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 구원에 자기 시간을 쏟아붓는 삶. 여기서 마땅히 영혼 구원이라는 개념은 마치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는 이런 개념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에 그 정도를 뛰어넘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삶에서도 구원받고 여러분이 매여 있었던 그 영적인 저주에서 구원받는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영혼 구원에 우리 주님은 자기 시간을 쏟아붓는 삶을 사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우편, 좌편에 있었던 강도와 대화를 하죠. 그 중에 특별히 구원받게 될 그 강도가 주여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런 질문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누가복음 22절에서 22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의 죽음 앞에서도 이 중요한 순간에도 예수님은 누군가의 구원의 시간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시간을
다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사셨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스케줄을 포기하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주인, the Lord, 주라는 단어와 그리스도에 대한 상관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구약은 메사야, 메시아 같은 개념에 똑같이 anointed one. 우리 지난번에 설교할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언되었던 그분이다. 그게 크라이스트, 메사야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해하고 믿고 있어요. 근데 the Lord, 주라고 하는 개념은 다른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시저가 로드였어요. 주인, 내 인생의 주관자, 내 인생의 모든 것, 내가 무조건 따라야 되고 모든 삶의 방식이 저 존재를 위하여 존재하는 그 개념이 the Lord, 주란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누구로 고백을 해야 되냐면 당연히 주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 나의 모델이 되시고 내가 평생 추구하고 쫓아가야 될 그분은 주님이시며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에요. 자, 시간,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 인생을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뜻이 있겠죠. 뜻이 있어요. 수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시간을 쓰는 것이 잘 쓰는지 성취에만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막연하게 내가 열심히 살고 좋은 성취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이것도 난 건강한 생각,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정도로 생각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런 생각도 없이 막연하게 어떤 시간을 투자하는데 결국은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와 성취를 위하여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보니 성경적 사고방식이 내 안에 들어오고 있다 보지 못하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늘 분주하고 외롭고 공허하고 열심히는 사는데 이러려고 열심히 했나 이런 탄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야 쓸데없는 데 하지 마, 시간 허투루 쓰지 마, 다 필요 없어, 네가 실력을 갖춰, 그러면 사람들이 올걸, 이런 사고방식으로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실력을 갖추면 믿음이 좋은 사람일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게 틀렸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취를 하니까 반대로 교만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사람, 저렇게 살으니까 시간 관리 저렇게 안 되니까 네 인생은 보나마나 네 인생은 암울하다 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주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은 너만의 성공이 아니고 내 영혼이 살아, 내가 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야 된다라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나에게 지금 많은 시간이 있는 것 같지만 이 시간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구원을 위해 시간을 건져 올려야 돼요. 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의미는 아까 아끼라 이 뜻이 redeem이에요. 영어 redeem인데 되사다, 건져 올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허무하게 흘러가 버릴 그 시간을 복음 안에서 다시 사서 구원의 시간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이렇게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 NIV 성경에서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because the days are evil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영어 성경이 정말 잘 되어 있는 해석이에요. NIV인데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 이 단어예요. 이 의미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모든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님의 뜻 가운데 내 삶이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단지 바쁘게 살아가라가 아니라 이 만남이, 이 대화가, 이 식사가, 이 예배와 모임이 누군가의 구원과 그 사람에 대한 도움을 위하여 쓰이도록 시간을 건져 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시간을 한번 반추해 봅시다. 지나간 시간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를 비롯해서 바쁘게는 산 것 같은데 아까운 시간들이 참 너무 많았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은혜 받고, 저 같은 경우 정말 은혜 받고 깨닫게 되니까 확실히 나에게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과거의 삶에 대한 후회였어요. 나 왜 그때 왜 그랬지? 나 왜 그때 그렇게 살았지? 나 그때 왜 그런 행동을 했지? 지나가 보니까 세상 말로, 아까 비슷한 말로 다 필요 없는 일들이었네. 크게 의미 없는 일들이었구나 라는 것들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물론 나의 시각에서는 그렇게 해석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내가 생각하는 다 필요 없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 시간까지도 나의 영혼을 위해서는 그걸 선하게 사용하세요. 제가 무슨 말씀드린지 이해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한숨 소리까지도 절망하게 하셔서 그 과정을 지나 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런 느낌을 갖게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를 받았다면 지나간 허투루 쓴 시간들에 대해서 아깝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지금을 시간 잘 쓰죠. 앞으로라도 시간을 잘 계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부터 2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이 말은 이렇게도 들릴 수 있겠죠. 이제 너희의 시간을 물고기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위한 시간으로 쓰게 하겠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같은 비슷한 맥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거, 우리 주님을 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시간 사용의 목적이 성취가 아니라 구원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성취가 아니라 구원으로 옮겨지는 것이 진짜 주님을 주로 인정하는 삶입니다. 출세를 위해, 성공을 위해 모든 시간을 쏟았던 사람이 어느 날 자녀의 영혼을 위하여 시간을 떼기 시작하고, 유치부 아이들을 위하여 시간을 떼기 시작하고, 우리 예수존 교회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시간을 떼기 시작하고, 우리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하는 이 시간들이 믿음이, 복음이 작동되지 않을 때는 쓸데없는 시간 같고, 허투루 쓰는 시간 같고, 의미 없는 시간 같고, 이런다고 바뀌겠어라는 이런 마음이 찾아 들어올 때라도 주님이 나에게 감동하셔서 나라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면 세상 사람들은 허투루 쓰는 시간 같아 보여도 주님 앞에 이 구원을 위한 시간 쓰므로 나아가야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안에 복음의 혁명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 이렇게 시간 관리 잘하고 싶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 관리가 안 된다라는 이 부분이 우리의 문제인데, 자, 성령 충만과 연관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 5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베소서 5장 18절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연결해서 말씀을 합니다. 일단 먼저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게 일단 중요해요. 그렇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지혜일 텐데,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술 취함이 나오고 성령 충만함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술과 성령을 대조하고 있어요. 이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지배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술에 취하면 술이 나를 지배하여 평소 같지 않는 말도 하고 행동을 하게 되죠. 오늘 우리 시대의 술은 알코올만이 아니죠. 우리가 보통 어디에 취했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취에 취했다, 성공에 취했다, 인정 욕구에 취했다, 생산성과 효율, 사고방식에 취한 사람은
자신의 영혼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가속 페달을 밟고 있어요. 열심히. 자, 이런 사람 술 취함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메리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상담가인데 중요한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성취는 우리 시대의 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취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에 취하라. 그래야 시간이 방탕, 허비되지 않고 구원을 위해 쓰이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방탕은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낭비하는 것을 방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곧 성취에 취해 사는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무모하게 낭비하는 삶을 방탕이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성령에 취한 사람은 매일의 시간을 구원을 위해 건져 올리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과거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구원을 위해 건져 올려야 될 시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령에 취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성령을 구하세요. 주님, 부족합니다. 주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말씀 읽을 때도 좀 이해되게,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에 와닿게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하세요. 대화할 때도, 걸어 다닐 때도, 운전할 때도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성령을 구하게 돼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면 성령님이 주시는 두 가지 큰 축복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이 내 마음에 터치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된다는 거예요. 부은 바 된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아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된 것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여러 가지 결핍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보이지 않는 미래가 답답해서 눈물을 흘리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앞날이 준비가 안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는 그 감격과 확신이 상실된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사랑받고 받아들여지고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시간을 허비하는 패턴에서 조금씩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하는 자가 돼야 돼. 우리가 복음에 눈뜨지 않으면 많은 것들이 우리를 옥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은 세상이 아니라잖아요. 세상이 나를 누가 어떻게 보더라도 주님 안에서 내가 선택된 자라는 이 자존감이 회복되면 기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돈, 만몬, 우리 중에 넉넉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부족해요. 근데 그 기준으로 보면 늘 자존감도 무너지고 실패자 같은 느낌 받아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자존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복음에 눈 떠야 더 이상 성취 중심의 신앙인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거기에서 새롭게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지혜와 분별을 주셔서 시간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장래일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다 예언, 이런 장사꾼들이 장사하는 것도 미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종교성을 이용해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러면 뭐 몇 천만 원이라도 돈 주고 무속인 쫓아가는 거예요. 유사 목사들도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확실히 아는 게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특징이 있어.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장래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될 종말론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사도 바울이 말한 12개의 그 모든 성경들도 다 장래에 종말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쭉 나열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노아 시대처럼 장가가고 시가고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날이 도적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 있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그 마음으로 열심히 600년 동안 여러분 열심히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지혜자, 장래 일을 아는 사람, 무드셀라 우리 공부했죠. 창 던지는 자, 심판날이 올 것이다. 그 이름의 무드셀라, 그 예언이 정확하게 모세가 600살 때 홍수 터지잖아요. 정확하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역사하면 내가 지금 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 자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구원을 만들어내는 일로 내가 시간을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쓸데없는 비교 경쟁에서 스스로 좋은 시간을 쓰게 하는 데에서 은혜를 알게 하시고, 정말 붙들어야 될 관계, 정말 지켜야 할 예배, 정말 회복해야 될 기도의 시간을 다시 세우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수원교회 성도 여러분, 건물은 옮겨졌습니다. 예수원교회 옮겨졌고 우리 마음도 옮겨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시간 사용이 복음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시계를 뒤집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바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시간을 벌어야 하는 사람에서 이미 사랑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성취를 위해 쓰고 있었던 시간을 구원을 위해 쓰도록 우리의 시간을 이렇게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원교회에서 남아있는 시간 그렇게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